도리어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빌립보서를 강의할수록 점점 이 사도 바울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이에 정말 뜨거운 사랑이 그 모습이 정말 진하게 느껴지고, 또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에바브로 디도편에 여러 해 쓸 것을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서 보내주었고, 사도 바울도 그 교회의 사랑을 받고 감사 기쁨으로 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마음을 다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정말 보게 되는데, 좀 이것처럼 정말 진실되고 생명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제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모든 삶과 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이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진실된 이런 교제가 있는데, 그 교제를 가능하게 하고 그 교제의 중심은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이었습니다. 복음. 바울은 오직 그래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만을 위해 살았고, 복음만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증거했죠. 그래서 이 복음은 어떤 인종이든 어떤 나라든 사상과 이념을 다 초월해서, 모든 것을 초월해 하나님 주신 마음과 또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한 가족, 영원한 하나의 가족으로 만들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나 내 자신이 신앙 체크를 할 때 항상 이 생각이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이 신령한 가족 의식이 있는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정말 하나님에 대한 부으심에 있는 사랑이 있는가? 더 나아가서는 육신의 핏줄보다 이 믿음의 핏줄을 더 중요시 여기고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할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거예요.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서 또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당한 일은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갇히고 거기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들, 제약들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정말 지하 깊숙한 감옥에 갇혔는지 아니면 가택연금을 당했는지를 모르지만, 중요한 것은 자유가 제한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자유가 제한이 되면 정말 힘들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근데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그러면 이런 사랑이 있는 그냥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음 있는 사람이라도 이럴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나를 왜 지금 이런 환경과 왜 이런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처지에 두셨고, 또 때로는 그냥 당장 구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왜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또 교회에 대해서는 너네들은 왜 그냥 가만히 있느냐, 어떻게든 좋은 수를 써서 빨리 나를 구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섭섭함도 들 수 있겠는데, 바울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잘 봐야 돼요. 그게 정말 우리들의 정말 나가는 신앙에 정말 좋은 그리고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나의 일에만 집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의 상황, 나의 상태에만 지금 머물러 있고 거기에만 지금 매여 있는가라는 거죠. 바울은 오늘 보세요. 본문에도 이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자신의 고통과 처지를 토로하지 않아요. 털어놓지 않아요. 도리어 중심이 복음이 있죠. 도리어 복음 전파에 이것들이 전진이 됐다 하면서 바울의 관심은 복음 전파, 복음에게 지금 모든 것이 지금 이 관심이 있죠. 도리어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힐 줄 알았던 그것이 도리어 진전이 있고 전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이뤄졌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통념을 깨는 바울의 말이죠. 우리는 흔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잘못되고 불행한 일을 당하면, 또 내가 원하는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을 하고 또 이것을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통념을 뒤집는 말을 했어요. 도리어 그래요. 도리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관점 가운데 우리가 우리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이것에 관심이 들 때 우리는 그 모든 환경도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의 가장 큰 능력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우리는 믿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도리어 복음이에요. 바울의 투옥은 복음의 장애물처럼 보이었지만 이것이 복음의 전 진전을 가져오고 진보를 가져오고, 바울은 그 가운데 감사하고 도리어 자신 있게 선포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바울은 이미 경험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고린도서 1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다른 게 있었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요?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 짐이라 그러거든요. 도리어 크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 약한 것들을 자랑하는데 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약한 부분에서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밑에 절에도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제는 약한 것들, 고난받고 능력받는 것, 박해 이런 것들을 오히려 기뻐한대요. 왜요? 이때 내가 강하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복음의 역사는 내 힘에 달려 있지 않아요. 내가 약할 때라도 하나님은 강하게 역사하시고 오히려 도리어 그때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도리어 법칙이죠. 우리는 남들에게 기도할 때 우리의 화려한 모습을 좀 달라고 기도해요. 부강함, 부유함, 능력, 좋은 스펙 이런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강함을 가지고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은 영반대로 역사하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히려 우리의 약한 모습, 개수 같은 모습, 정말 능력은 보잘것없는 미약한 미물 같은 그런 상태와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그 약함의 강함으로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전진한다, 이거 전성경은 진보한다라는 뜻인데 이게 원성경은 프로코펜이라는 단어인데 프로코프로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됐어요. 이 프로코프토라는 단어가 원래 보니까 군사적 성공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자면 공병대 아시죠? 공병대.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형제들은. 공병대가 뭐냐면 이 전쟁이나 또 때로는 어떤 전투에 있어서 업적이 달성하기 위해서는 길을 내야 되고 또 시설물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것이 그 만드는 것이 바로 그 부대가 바로 공병대죠. 길을 내는 거예요. 길을 내는 거. 만약에 강이 있다. 그럼 거기를 지나가야지만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데 못 지나가면 어떻게 해요? 다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 다리 역할을 만드는 게 바로 공병대 역할이거든요. 그게 진전한다는 뜻이에요. 군사적 승리. 그러니까 이 약한 부분이 약한 게 결말이 아니에요. 승리하기 위한 가정이고 길을 낼 수 있는 충분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바울은 이미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관점이 틀립니다. 내 약한 부분은 실패했다, 끝났다란 부분이 아니라 내 약한 부분은 오히려 하나님께 붙잡힌 바 당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체험이 있던 것이죠. 바울은 감옥도 그의 믿음을 매이게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자신이 말하는 대로 이 관심이 오직 복음의 진보,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약한 것이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그 관점이 있을 때 그 모든 것 가운데 약한 부분이고 지금 좀 고난받는 부분이라도 그것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사람들에게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을 좀 돌릴 수 있다. 이것이 깨지는 부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 돌릴 때 내가 약한 부분, 연약한 부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가질 부분은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예쁜 마음을 가지면 돼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에게 임재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세요 하는 마음만 있어도요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도리어 그 마음이 없고 내가 잘 나야지, 하나님 여기서 내가 복을 받아야지,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지, 이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역사와 축복을 받지 못하는 마음이고 반대로 내가 축복받고 또 내가 잘 사는 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때로는 그것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하나님의 일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찬양받으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 마음만 있으면 내 연약한 부분, 나약한 부분 그것은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바울의 관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과연 어떻게 진전이 될 수 있는가? 나에게 초점이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러죠. 바울은 너희가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강하게 믿음 가운데 선포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자신의 신념,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데 그 관점 가운데 도리어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를 넘어서 너네가 이 관점, 이 가치관을 배우기 원한다. 바울은 언제나 유익하고 하나님 말씀이라면 주저없이 자신의 생명의 위협이 와도 전했던 자예요.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믿음과
이 선포하는 모습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와 신학계는 자유주의 신학에 너무 물들었죠. 더 나아가서 종교 통합주의로 가고 있습니다. 절대 종교 통합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과 길과 진리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든 우리의 믿음 강하게 선포해야 돼요. 이 나라 악한 것들이 있다면 대적을 하고 말씀으로 선포하고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외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마음가짐에 딱 잡힌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면 너희가 이것을 유익이 되는 거, 이것을 알기를 원하노라 하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영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 근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승리했습니다. 우리 자신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A.W. 타겟이라는 사람이 이제 단편 소설 가운데 창이라는 이 작품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은 폐암에 걸렸고요. 한 사람은 디스크 환자 수술로 병원에 누워 있는 한 병실 안에 있는 두 환자의 모습을 그렸습니다. 근데 폐암 환자는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자리에 일어나가지고 창을 보면서 항상 이렇게 조금 좋은 표정으로 말을 하고는 했어요. 한 디스크 환자는 일어나지는 못하고 항상 누워 있는 거죠. 근데 하루는 디스크 수술받은 환자가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창밖에 무엇이 보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해요. 아름다운 호수도 보이고 보트도 보이고 백조도 보이고 호숫가를 산책하고 있는 여인들이 보이고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어린아이들의 얼굴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폐암 환자 얼굴에 그 기쁨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 디스크 거리 환자는 그 기쁨이 창밖의 보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시기질투가 오고 은근히 폐암 환자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러던 어느 날 폐암 환자가 심하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디스크 수술 받은 환자가 비상벨을 누르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환자가 죽어야 내가 저 자리, 저 침대에 옮겨갈 수 있겠다 해서 비상벨을 누르지 않아요. 그러다 결국은 이 폐암 환자가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병원 측에서 이 디스크 환자에게 물어보는 거죠. 이 어느 병실이 좋으냐라는 것이 왔을 때 이는 말을 해요. 저는 이 방이 좋은데 괜찮다면 저 창가의 침대로 옮겨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옮겨가요. 그리고 창밖에를 이제 어느 날 이제 허리가 좀 나서 창밖을 보려고 딱 봤는데 깜짝 놀랍니다. 봤더니 그가 말한 대로 아름다운 세상이 펼쳐질 줄 알았더니 바로 바로 앞에는 회색의 콘크리트 담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폐암 환자가 본 거는 현실을 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행복할 수 있는 그 기쁨의 상상의 날개를 펼쳐서 그거를 말했던 내용의 소설이라는 거예요. 이 바울에게도 마찬가지죠. 지금 상황은 무엇입니까? 유쾌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자신의 공경이 있고 감옥에 있는 상황이고 더 나아가서 생명의 위협이 있고 지금 재판받고 죽을 수 있는 정말 무서운 그리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관점은 무엇이냐? 다른 세계를 봐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모든 것을 힘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두 번째가 우리 볼 것은 이 바울의 상황 대선을 볼게요. 바울의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어요. 이 영화 중에 홀랜드 오퍼스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홀랜드 오퍼스라는 작품이란 뜻이죠. 홀랜드의 작품이란 뜻인데 이 영화 배경의 내용은 1964년 케네디 고등학교에 있는 내용이에요. 이 홀랜드는 위대한 교향곡을 작곡하는 게 소원이고 꿈이었어요. 그래서 이 근래는 10년 동안 해서 결혼식이나 아니면 축하 행사 등에서 연주를 하다가 생활을 유지해 왔는데 이 꿈에 대해서 작곡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이 교사가 되는데 이 고등학교 교사가 되는 거죠. 케네디 고등학교의 교사가 돼서 첫 출근하는 날부터 이게 순탄치가 않았어요. 자동차가 너무 낡았다고 교감하게 핀잔 듣고요. 이제 자신의 이제 음악 수업을 들으라고 학생들 했더니 학생은 음악의 음자도 모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오케스트라 반도 맡았는데 연주 실력이 영 꽝인 거예요. 우리 오케스트라는 약간 틀리죠. 그 고등학교 오케스트라는 영 꽝인 거예요. 그러던 이제 한 명의 학생을 만납니다. 거트르드 랭이라는 여자 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자 학생은 클라리넷을 불었어요.
근데 3년 동안은 그래서 미리 학교 수업 전부터 가져서 미리 열심히 해서 가르치는데 클라리넷 실력이 늘지를 않아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예, 전진이 없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 여학생이 생활 가운데 많은 눌림이 있었던 거죠. 왜 그러냐면 그 가족들의 아버지, 그 어머니, 그리고 자기의 그 오빠, 너무나 큰 장학생들이에요. 뭐 발레를 하든 아니면 뭐를 하든 어머니도 음악을 했는데 너무나 큰 실력가였던 거죠. 그래서 너무 거기에 누여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그냥 끌고 와가지고 졸업을 시키고 또 연주회까지 하게 했죠. 이 교사 생활이 참으로 힘들었어요. 그 중에 한 번은 또 이제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 콜이라는 아들이에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음악가가 되기를 소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시키려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글렌의 지휘로 케네디 고등학교 밴드부가 거리 행진하고 있는 중에 소방차가 빵 가는데 거기서 발견해요. 아들이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놀래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집에 가서 냄비를 두들겨 봅니다. 근데 꿈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해봤더니 알고 봤더니 청각이 90%를 잃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아들 콜이 잘 그냥 그러다가 학교 간 나이가 되었는데 이 아내는 그래서 사립 장애인 학교에 보내고 싶었지만 글렌이 돈이 없지 않느냐 하면서 서로 다퉈요. 말 그대로 이 부부관계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아내가 하는 말은 당신은 하루 종일 정상인들과 있지만 나는 내 아들과 대화도 못하고 아들이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들에게 사랑한다는 말도 못한다. 나도 내 아들과 대화를 나누고 싶다 하면서 부부관계도 말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유일한 꿈이 하나가 있었다면 뭐냐? 교향곡을 작곡하고 만드는 것. 그 목표를 두고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흘러 1995년도가 됩니다. 이 케네디 고등학교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30년 전에는 되게 보수적이었는데 이제 그 90년대가 되니까 이제는 동성연애도 막지 않는 그 학교가 많은 좀 변화가 좀 있었어요. 이 교장이 어느 순간에 그때 글렌을 불러오면서 시위원회의 결정이다 하면서 음악, 미술, 연극 이런 것들의 모든 수업을 폐지한다. 그러니까 졸지 어떻게 됩니까? 자, 일자리도 잃게 되는 거예요. 30년간 했던 교사직도 박탈이 그냥 그 자리에서 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퇴임을 앞두고 자기의 학교 친구, 미식축구 코치인 빌과 이런 대화를 나누죠. 빌이 그래요. 아니 뭘 해야 될지 결정한 것이 있냐 했더니 글렌이 록밴드 하기에는 늙었고 피아노 레슨이나 하며 지내야지. 근데 빌이 에휴 나도 은퇴는 하고 싶다 하고 얘기합니다. 글렌이 하는 말이 나는 은퇴하는 게 아니야. 잘린 거지. 자네는 걱정 없겠지. 미식축구 예산이 날리는 것은 서양 문명의 마지막 날이 될 테니 뭐 당신은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난 정말 두려워 하면서 그래. 빌이 모두 자네를 그리워할 거야. 글렌이 끝까지 부정적이에요. 정말 그럴까? 아휴 생각해보면 우습지. 하기 싫은 시작한 이 일이 이제는 유일하게 하고 싶은 일이 되었다는 게 내 일생을 거기에 바쳤고 그런데 이제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어. 웃음밖에 나오지 않네. 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되죠. 이 바울이 가만히 보면 지금 이 영화와 상당히 비슷한 우리가 바울은 복음 그러니까 되게 고차원적이 우리가 상관없는 이처럼 보이지만 가만히 보면 지금 일상적인 교사의 그런 일생이 이런 느낌 바울의 지금 느낌이에요. 왜 그러냐? 바울이 사역할 때 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막 나라가 변하고 막 대접을 받고 막 길이 열리고 교회가 막 수십 개가 생겨나고 부흥이 되고 이런 상황이냐? 절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도리어 모든 복음을 전할 때마다 고난과 핍박과 그냥 진짜 역경이 그의 모든 바울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요. 철저하게. 지금도 그래요. 당한 일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사실상 바울은 뭐예요? 자기가 사도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걸 떠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은 마음도 원래는 없었죠. 오직 자신의 목적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최고로 그때는 또 잘 나갔어요. 남들이 인정해줬어요. 사회적 스펙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에서 만나고 난 이후로 가는 길에 만나가는 이후로 그의 생각과 그의 인생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근데 홀랜드와처럼 되는 게 없는 것처럼 사상에서는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처음부터 유대교에서는 그러자마자 완전히 배신자로 낙인을 찍혔죠. 죽이려고까지 해요. 기독교계에서는 그렇다고 믿어주나요? 요주의 인물이 돼가지고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다소에서 그냥 집거했죠. 그나마 이제 그 이후에 바나바의 배려로 이
이 1차, 2차 이제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그나마 2차 여행 때 바나바도 심하게 다투고요. 실라와 지금 2차 여행 떠나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게 되는데도 처음부터 순탄했습니까? 매 맞고 감옥 가고, 물론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수많은 핍박이 계속 있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가 있더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썼잖아요. 근데 그 보세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원래 그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15장 22절 24절 보면 원래는 서반으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 하자면 스페인으로 가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신의 목회 계획이 100%가 뭡니까?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원하는 부분이 가질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 한 이 사역이 자신 있고 이 사역을 원하는데 지금 이 교회를 좀 하고 싶은데 되는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결국에는 스페인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또 가게 되죠. 이런 일들. 그러니까 바울은 결국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금 가지고 드리점을 가지고 수년 만에 예루살렘을 찾았는데, 예루살렘 갔더니 야, 사람들이 막 옷을 벗어 던지면서 전염병 같은 놈이다 하고, 이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라고 이고. 그러니까 바울을 인정해 준 사람은 극소수였어요. 40명이 암살단을 세워가지고 바울을 죽이려 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위에선 핍박은 유대 총독 2년 동안이요 감옥에 갇혔어요. 왜요? 사도행전 24장 25절 27절 내용이요. 벨리스 총독이 마음에는 찔림이 있어요. 처음에는 말씀을 전하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뭡니까? 돈 때문에 혹시나 돈 받을까 해서 바울이 계속 구금해요.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유대인들의 성원, 유대인들의 관심을 끄기 위해서 계속 바울을 구금해 놓고 있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바울을 삼은 지금 이 사역이 아니라 가만히 보면 뭡니까? 허송세월하는 것 같은 거고, 핍박이란 핍박은 다 받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떵떵거리게 복음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도리어 그가 제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게 되죠.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는데 고린도에게 이제 거기서 쓰는데 고린도서 11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전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니까 정말 당한 일이 핍박이 많다라는 건데, 어떤 핍박이냐 봤더니 내가 수고를 그냥 합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 평생이 넘치도록 하는데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게 더 많이 있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 40에,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종족이에요. 유대인에게 40에서 하나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 맞고 3번이나. 한 번만 세월호 같은 사건 겹치면 평생의 트라우마가 될 거예요. 근데 3번이나 파산했는데, 그래서 이 어두운 물 뱃속에 갇힌 게 뭐냐? 일주일 주야로 그것을 3번이나 경험하고, 위험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위험이에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강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모함도 당하고요. 그래서 내 생활은 뭐냐? 정말 애썼지만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계속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헐벗고 춥고. 우리가 예수님 전하면서 이런 거 경험해 봤습니까? 우리는 전도 한 번 해더라도 그 다음에 뭐합니까? 회식해야 되죠. 전도했으니 든든히 먹어야지. 얼마나 감사한 시대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면 나는 몇 배나 더 보상을 받는 이 아름다운 대한민국, 정말 감사한 나라지 않습니까? 핍박이 없잖아요 일단. 네, 영적 싸움이 너무 치열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그것을 뚫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우상과 로마 황제의 그 어떤 우상 숭배와 그 나름대로의 그 지역 간의 우상 숭배와 너무 그 두터운 다른 종교와 그 뚫기 위해서는, 바울은 그것을 진짜 생명을 다해서 하는, 내 상황 복음 증거하는데, 이게 바울이 처한 상황이 이게 가만히 보면 녹록찬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죽을 뻔하기도 많이 했고요. 죽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바울의 마음은 무엇이냐? 고린도후서 11장 28절 보세요. 그 일은 고사하고 더 짓눌리는 것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내가 이 고난 당한 것보다 마음이 더 지금 눌린다. 내가 전도한 이들, 내가 세운 교회들, 이 교회들이 정말 주님의 그 은혜 안에 잘 가면 좋은데, 교회가 생기면요 항상 영적 싸움이 있어요. 자신이 세운 교회가 점점 강하고 점점 열매도 많이 먹고 풍성해지길 원하는데 교회들이 그렇지 못해요. 이단들, 영지주의, 율법주의, 그런 것. 지금 가만히 보면 바울이 보낸 서신들 있죠.
서신들. 이것이 대부분 잘했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는 진짜 예외고 나머지 교회가 다가 뭐냐면 문제들이 있어서 공고하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보낸 서신들이에요. 다 이게. 갈라디아 교회인들은 율법주의 때문에 했죠. 골로새서 교회는 영지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죠. 고린도 교회는 이제 문제의 이제 종합판이에요. 종합판. 고린도 교회는 음행, 소송, 우상제물, 성령의 은사에 대한 부분, 부활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렇처럼 이 문제가 있는 교회들 그게 마음에 눌리는 거예요. 실수도 없는 거고 내가 고난당하는 것보다 이것이 마음이 더 쓰인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뭐랍니까? 오늘 본문.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당한 일이 그런데 도리어 뭡니까?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다. 야, 내가 했던 일이 진전이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볼 거는 복음 전파의 진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일에 진전해야 되고 바울은 이 일에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 여기 보면 2절이 그렇죠. 큰 물결이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나갑니다. 이런 거예요. 내 상황이 비록 내가 볼 때는 이게 허송세월하는 것 같고 힘든 생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복음, 믿음에 대해서 마음에 대해서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더 빠른 역사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힘으로 복음의 전파를 보여주신다는 뜻이죠. 초대 교회가 로마항제의 시대에 복음을 선포하는 기회가 쉽지 않죠. 거의 불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써 로마 황제나 시위대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재판에 받으면서 재판 가운데 로마의 관리들, 고위 관리들에게 변증하고 확증할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내가 상소하겠다, 심판받겠다, 재판받겠다 상소한 것도 뭐냐?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고 했던 거죠. 마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밑에 13절에도 보면 그래요. 실제로 바울은 황제 앞에서 재판에 기다리는 동안에 그 안에 모든 시위대 안에 들어갔고 그 시위대 안에 있는 로마의 고위 관리직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열매가 나타났어요. 그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그 사람들이 로마 황제를 버리고 진정한 주,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운데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내 상황의 처지에 묶여 있지 않았어요.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다. 내가 단순하게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 입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벗어나서 어디 가든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 복음의 강력한 전진의 역사가 믿음이 있었고 바울은 그것을 보여주었다는 거죠. 복음은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진전의 역사를 의심하지 않고 가는 곳마다 선포하고 그리고 전했어요. 바울은 한시도 그의 생활, 삶, 그의 시선 예수 그리스도에게 떠나지 않고요. 그걸 허락한 자기 성도들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유일한 관심은 주님이 주신 복음,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만드는 일,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어떻게 하면 복음이 진전이 되었느냐, 바울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가장 큰 감사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증거됐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게 되고 그 복음 앞에 순종하게 되고 그 복음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때 바울은 가장 기뻐했어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늘 강력하게 전진하고 전파되는 것을 기도했고 그리고 받아들인 자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기를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은 바로 이 관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날마다 진전되고 나를 통해서 선포되고 확장되는 역사를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요. 바울은 사명자잖아요.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우리도 사명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왜 먼저 믿을게요? 다른 사람보다 증인이 된 거예요. 복음 전파하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복음 진전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제보다 오늘 복음을 전파하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날마다 그것을 체크하고 그것이 하늘 날아가는 비결이요, 더 나아가서 상급받는 비결이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이 우리의 정말 잘되고 못되고의 신앙적 우리 척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얼마만큼 여러분의 복음의 진전을 이루었습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더 진전돼야 돼요. 마지못해 봉사하는 분들은 주일에만큼이라도 좀 했어 하지만 나머지 6일 동안 관점과 내 삶의 중심이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복음이었습니까? 하는 거예요. 바울은 개인적인 성경 보세요. 언급한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랑할 것이 있다면 그 복음이 진전되고 전하는 것에 자랑을 두고 거기에 시선을 두게 했습니다. 복음을 전해서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여기셨고 나머지를 심지어 내려놓는 삶을 가졌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에 보니까 그러죠. 이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 따라가지도 않는 자는 뭡니까? 주님께는 합당하지 않은 자예요. 우리가 그러죠.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고 정말 사랑합니다 막 이러면서 가요. 그러나 막상 우리의 행동이 십자가 지지 않고 나를 통해서 복음의 진전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 보시기에는 합당한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직 모든 것을 통해서 바울은 하나, 복음의 진전의 관점이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 우리가 안에 있을 때 복음의 진전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우리 환경과 약함이 상관이 없어요. 도리어 그것이 복음이 역사가 일어났느냐, 도리어 복음이 됐느냐,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은 거기에 둬야 돼요.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살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뭐 좋게 결혼하고 좋은 가정 꾸리고 좋아요.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주실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두면 안 돼요. 오히려 그거 잘 되는 삶 때문에 복음 진전에 내 역할과 내 에너지가 뺏긴다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 우리가 축복받습니까? 하나님 왜 복을 주십니까? 왜 능력을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전진하라고, 진전하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제자로서도 쓰임 받으라고 주님께서는 알아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합당한. 근데 우리는 그에 합당한 복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복을 원하죠. 난 부자가 되기 원해요. 부자가 되기 원해요. 난 얘는 꼭 이겨야 되겠어요. 난 능력 주세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거든요. 너 은혜가 너가 족하다. 내가 하늘나라에서는 최고의 상금을 줄 텐데 그거에서 너가 그걸 해야 되는데 우리는 딴 거 바라보고 있죠. 난 걔를 이겨야 되겠어요. 능력 주세요. 떵떵거리고 살아야 돼요. 돈 주세요. 막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설터인데 얼만큼 그것은 복음의 진전이 있느냐, 강력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느냐에 있거든요. 그게 진짜 믿음이냐 아니냐의 척도이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복음 진전의 역사에 동참하고 쓰임 받고 있느냐, 오늘 거기에 동참하는, 또 거기에 마음을 다지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쓰임 받는 정말 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이 생의 복과 내 생의 복은 하나님이 알아서 다 주시는 거예요. 다. 바울은 그 가치관, 오늘 한 절이지만 이 말 안에 나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 바라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많은 사람들이 증거하고 교회가 잘 되고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거 소원이라고 하죠. 그러나 진정 이 소원함이 복음의 진전함, 복음의 선포를 통해서 정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행복은 결코 내가 행복을 찾아가거나 행복을 손에 넣는다고 해서 행복이 오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진정한 복과 진정한 지리와 영생 행복은 하나님이에요. 그냥 하나님을 붙잡을 때 자연스레 그건 오게 되어 있고 진정으로 내 안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 넘쳐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평안은 외부적인 고난과 환경도 이미 우리 영원한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 짧은 고난과 핍박은 이 세상에 보고 이건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 내가 내 안에 정말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 축복이 있지 않으면 이 세상의 환난 핍박은 이겨낼 수가 없어요. 환난한 그 파도를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능력, 그리고 담대히 내 사명 감당의 그 복음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의 삶은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잘했다 칭찬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최고의 나의 생명보다 귀한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거 복음 증거하는 거 그거 전진이 있기 위해서는 내 생명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도 귀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다이고 훨씬 귀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 삶을 드리고 증거하고 있어요. 시편 25편 10절에 보니 그래요. 여호와의 모든 길이에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우리의 모든 길은 어디에 있냐?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들에게 있는데 그에게는 인자와 진리로다. 우리 언약과 증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모든 길이 열어줄 텐데 그게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동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우리가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전을 위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홀랜드 오퍼스 그 영화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홀랜드가 그래서 잘렸어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아내와 아들을 다 데려가서 짐을 챙기고 마지막 퇴임식에 들어가려고 딱 강단문을 엽니다. 강단문 열어 갔는데요 사람이 꽉 찼어요. 가득한데 막 음악 소리가 가득했고요. 알고 보니까 자신이 가르쳐준 졸업생들, 재학생들 가득 찼는데 기립박수를 쳐서 선생님이 환영한다고 박수를 치는데 굿바이 미스터 홀랜드라는 현수막 감독이 박수를 치면서, 그런데 자기가 가르쳤던 클라리넷을 잘 불지 못했던 거트루 랭이 그것의 주지사가 되었어요. 주지사에서 랭이 먼저 다가와서 선생님께 고백을 해요. 선생님은 제 인생에 깊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영향을 받은 사람은 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인생의 대부분은 잘못 보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선생님께서 작곡하고 계신 교향곡이 있는데 그것이 선생님을 유명하게 만들어지고 부자가 되게 해줄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선생님 부자도 아니고 우리 마을을 넘어서 유명해지시지도 않지요. 그러니 자신은 실패자로 여길 수 있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부와 명성보다 더 뛰어난 것을 이루셨기 때문이죠. 주위를 둘러보세요. 근데 아이들이 꽤 차서요 선생님들이 막 환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래요. 우리는 선생님 덕분에 모두 훌륭하게 성장했습니다. 명언이 있죠. 우리가 선생님의 교향곡입니다. 우리가 선생님 작품의 선율이고 음표이고 선생님 인생의 음악입니다. 이제 우리가 선생님께 보답할 차례입니다. 그러면서 선생님과 사모님은 30년 동안 이것을 기다리셨죠. 하면서 지휘봉을 줘요. 지휘봉을 딱 봤더니요 선생님의 아메리칸 심포니를 연주해 주세요 하고 막이 딱 열리는데 30년 동안 졸업했던 사람은 그래도 좀 잘하는 사람 오케스트라가 구성이 됐어요. 뽑고서 오케스트라가 돼서 선생님이 지휘하고 그 곡을 멋있게 연주하는 걸로 그 영화는 마치게 되죠. 비슷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이 실패한 것처럼 보여요. 그가 세운 교회는 교회에 음이 되지 못하는 초보 연주자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바울이 보낸 편지는 전부 미완성곡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셨는데 이후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예수님은 제외하고 바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없고요. 그가 힘들게 쓴 편지, 감옥에 쓴 편지가 지금의 성경이 되었습니다. 그럴 거예요.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하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으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선생님의 교향곡이었습니다 한 것처럼 막이 열리면 오케스트라가 있는 것처럼 천국에서 활짝 열릴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받던 사람들이 내가 당신의 열매입니다. 난 당신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날이 올 거예요. 낙담하지 마세요. 자기 자신의 상황이 처한 상황이 결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진전할 수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 가능하시다는 것, 우리는 그거 믿고 도리어 복음, 오직 복음 전진하고 전진의 복음에 의해서 쓰임받고 또 그 가운데 강력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이것도 복음의 역사인데 이제는 제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복음의 진전 있는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삶으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 인생과 우리 가치관 가운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